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충만하기예요.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합시다.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합니다. 자, 오늘 기도 응답들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성회가 끝나고 나면 기도 응답이 오겠지 이러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석이 엄마가 오전에 목이 쉬었다고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또 붙잡아 주시니까 잘하죠. 잘합니다. 원래 찬양은 약간 제정신이 아닐 때 잘할 수 있어요. 밤새워서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여기 앞에서 막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서기도 이제 맡겼어요. 서기도 이제 하나님하고 살아야 해요. 욕고 성도가 오셨는데 성도님 목에서 자꾸 토해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안전집사가 예배 때마다 자꾸 들어가는데 아빠 엄마가 일찍 한 10년만 일찍 열렬히 아니면 어린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였더라면 이런 게 적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몸에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고 독한 것들이 나오다가 잘못한 병이 커지죠.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가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여러분들이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스타트 합시다. 복음으로 충만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네,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첫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충만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가스펠이라 그러죠. 각과 스펠이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과 이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마침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복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침마다 체크합시다. 무엇을 체크하냐 그러면요. 첫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소망인데 내 생각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망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생각 쭉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소망으로 돌아가자. 따라해봐요. 소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얼른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소망을 말씀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에 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이란 게 생겨요. 어제 싸웠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삶에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 감정이 분노와 미움이나 이런 것, 저주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인생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기점으로. 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번 성회 때 여러분이 얻은 보물 중에 최고는 이렇게 여러분들 행함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만 기억해도 아침마다 이것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올라오면 어떡하라 그랬죠?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맡겨버리면 돼요. 더 이상 생각들이 안 돌아오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요. 갈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려 그러면 자꾸 마귀가 참수하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돈 모아서 살겠다 이렇게.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된 말씀의 시작이고, 복된 소식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에는 말씀이 우선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고, 또 복음에는 빛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고, 사역이 들어있고, 신비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또 고난도 들어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전도하면서 분배 사역이라고 표현한 거죠. 분배 사역이라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7절. 9장 17절. 자,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사명을 받았어. 이걸 나눠줘야 돼요. 말씀을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고, 생명의 빛을 나눠주고, 진리를 나눠주고, 복음의 신비를 나눠주고, 믿음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복음의 분배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점점점 말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움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충만한 인생과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갈 때 그들에게 가져갈 선물을 줍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이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 로마는요. 가장 어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선물을 들고 나갈까요?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아갈 때는요. 친척들에게 나갈 때는 이제는 용기 있게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을 확신하노라. 이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라 써라 하기 전에 쓰고 암송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충만해지죠. 그리고 삶의 기준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안 죽습니다. 충만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점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늘 믿어야 되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여도 여러분들이 다른 짓들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소망을 다른 데 둡니까? 생각을 막 엉뚱한 데 둡니까? 한 산만리 막 갔다가 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부터 사랑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고 사업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막 거꾸로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들도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엉뚱하게 되어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폭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없어요. 남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그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한만 쌓여요, 여러분. 체력이 급감하고 영적 에너지가 급감하죠. 이럴 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 보혈의 검세가 함께하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보혈 가운데 들어와야지
생명의 에너지, 영적인 체력이 자꾸 생겨나고 실질적인 체력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니까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네? 복음은 보혈과 부활이 합쳐지면 복음인데 그거 빼고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고 막 MSG 쳐버리고 뭐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보혈과 부활을 두려워하게 되냐 그러면 보혈이 예수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냐고 회개부터 시켜버립니다. 청결하라 그럽니다.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고멜처럼 마귀와 짝꿍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망하는 것들과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소망을 말씀 가운데 들어와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 죽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그 감정들이 도저히 안 생기는 거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막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이라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즉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오늘부터 그 복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보세요. 로마에 갈 때 신분이 제수예요. 제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니까 영치금이나 좀 넉넉히 넣어줘. 내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는 거니까 로마 교회가 나를 좀 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이건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이에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재판을 받았지만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뜻이 주의 뜻과 합쳐져서 이 상태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풀려날 수도 있는데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총독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고하지 않았더라면 황제에게 상고하지 않았더라면 청혼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는데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이 레마되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기를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성령께서 함께할 때 참된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대사로 로마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잘하세요죠, 그죠? 그 꼴을 해가지고 무엇을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온다고 하느냐 그런. 그런데 로마에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에 묶여서 가는데도 말이에요. 복음의 충만한 복을 들고 간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 충만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걸 받아 먹으면요 복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럼 말씀부터. 예배 제단에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 가운데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모두 드리면서 그 한 번의 예배에 모든 정성을 다하였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말씀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때 복음의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빛이 들어가고 복음의 신비가 작용하고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소망이 잔뜩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맡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나눠줄 영적 선물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자, 1장 11절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즉 영적 선물을 나누어 줘 너희를 강건하게, 즉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들은 이런 복이에요. 영적 선물이 어떤 겁니까? 복음의 복, 복음의 진리, 복음의 소망,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주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돼요. 주의 복이 자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에게도 계속해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이제 깨닫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동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원히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의 복이에요. 즉 하늘의 복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얻는 복이 하늘의 복인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을 못 얻으면 하늘의 상급도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전도한 그 상급이 그대로 하늘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자꾸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복음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미 들어온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도들이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운 이유가 뭐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각각 여러분 개개인이 그 악함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악함을 버려야 돼. 생각 속에 악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듬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그래서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 신령한 복을 따라서 세상적인 현세의 복들도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뭘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걸 하면 됩니다 이러고, 어떤 인생들은 도움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죠.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되심이 먼저이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골로새서 2장에서 그러한 짓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합니다. 자꾸 해요. 그 불티나게 팔리는 책들이 있죠. 왕의 재정 이런 거 책 나오면 불티나게 팔려요. 그것들 왜 사봅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책을 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복 받더라 이런. 복이라는 것도 무슨 복이냐? 물질에 대한 복이에요. 잘못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몬을 추종하는 이단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막 그냥 주술 외우듯이 막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은혜에 모든 놀라운 복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구걸하듯이 어디서 그런 걸 가져다 놓고 그것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 됩니까? 아니요. 나중에 보면 황폐해져요. 그러다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뭐라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누가 얘기하면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된 것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참된 복이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른 분별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좀 준다 그러니까 막 WCC에 막 줄 쫙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고 팔아먹기 바쁘고 그 후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물은 뭐예요? 3, 4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지금 물려줄 자격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토해내고 영적 갈등을 일으키고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동안 견고한 진가 쓴뿌리로 남아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꾸 씻겨져 나오죠.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맑아졌을 때 그 영의 유전적 생명 에너지가 자녀들의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됩니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이에요. 현명한 열처녀하고 현명한 다섯처녀하고 그렇지 못한 다섯처녀하고 출발은 비슷비슷해요.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름병에 기름도 조금 쌓여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쪽은 신실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씀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닌 걸 자꾸 갖다가 섞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름병에 기름방울이 한 번의 진실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한 번의 선한 마음을 통하여 자꾸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의 선한 구제를 통하여. 그런데 처음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신랑이 오거나 할 때, 잔치에 진짜 참여해야 될 때, 이쪽은 불을 못 피우는 기름일 수도 있고 기름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는, 가짜는 쌓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의 기름병에는 진짜만 쌓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악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각도 소망 가운데 놓아야 돼요. 여러분,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하고 악하게 인생 사는 결과물들, 거짓되게 사는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신앙도 잃어버릴 판이고,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지금 잃어버릴 판이에요.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점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라 이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디에다 어떤 말씀에다 기준점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되지 말라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매번 자기 틀만을 주장하고 자기 프레임만 주장하다가 남들이 그렇게 안 해주고 동조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와장창 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집이나 직장에서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음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인생들 치고 믿음 좋은 인생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믿음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처럼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겨나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거 없는데 자꾸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가장 먼저 고멜처럼 등을 돌려버려요. 정말 믿음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받은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어요. 제사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차려놓아 보세요. 그 귀신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가. 받아먹고 덜 준다고 떼쓰고 여러분들 참소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견실하게 지금 서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즉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쭈삣쭈삣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복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말이에요, 복의 눈빛으로 바뀌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네. 남들은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참된 복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밑에 17절 여러분들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복된 것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손들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이제 가는데 막 선물 보따리를 엄청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자명한 거죠.
네? 강대상에서 흐르는 복의 크기가 여러분의 복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강대상은 지성소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면서 뭘 들고 간다고요?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슬의 메인 제수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스라엘 왕이여, 만왕의 왕이여, 너가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 병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날에 흘리는 전도의 땀방울들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그 엄청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보혈로 많이 씻기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네? 아빠들이 어느 순간에 술도 안 드셨는데 안 먹고 들어왔는데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이번 성회 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은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속의 신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본주의적이 되어갖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합시다. 이러면 부부싸움을 할 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냐? 이러면 싸우지 마세요. 두세 마디 대꾸 하다가 여러분 그만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육신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어요. 그것도 마리아란 여자 몸을 통해 갖고 믿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막 선녀들하고 하늘의 장군들 잔뜩 이끌고 옥황상제처럼 쭉 내려오셔야죠. 그죠? 그래야 천도복숭아 하나 주고, 네? 그래야 정상인 거죠. 그죠? 네? 일본에서는 막 태양의 여신으로 쫙 와줘야 되고, 네? 막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네? 또 이분이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어요. 믿어집니까? 네? 그 어떤 인간들은 또 그래요. 당신 교회 데리고 가면 죽은 사람 살려놓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네? 근데 그 인생은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데려다 놓아도 우리가 안수하여 살려내면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네? 믿음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이러면 말씀을 통하여 상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상식이 말씀을 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른데 어떻게 상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집안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속으로 그러세요. 내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말씀으로 더 충만하니까 내가 더 아는 척 안 하고 내가 참는다. 다만 여러분들은 기도해 줄 뿐입니다. 남편이 변하소서, 아내가 변하소서, 자녀가 변하소서, 우리 부모님이 변하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막 하증이 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감정이 아니구나. 예수 피로 명에 떠나갈지어다. 또 옆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다고 남편이 변하냐? 그러면 소망을 말씀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른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른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 올라오는 걸 탁 없애버리세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 정도면 끝나요. 여기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의 감정이 확 올라오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게 될지 안 변하게 될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남편들은요 쉽게 올 것 같은데 잘 안 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보면은 안 올 것 같은 남편들이 와갖고 막 하단 막 가꾸고 막 일하고 다니니까 한 7년 8년씩 기도 한 분도 어떻겠어요?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하증이 푹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어둠에게 빼앗기지 말고 있었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빼앗겨갖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나와 있어요. 걸음걸이부터 틀려요. 얼굴이 약간 부은 듯하고 경직된 듯한데 발걸음이 좀 무겁고 틱틱거려요. 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 그 권사님은 축복받았는데 나는 더 오래 기도했는데 나는 왜 못 받았어요? 그 집사는 축복받아서 남편이 나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어요? 그 감정의 골이 막 올라오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제는 이건 사랑의 감정이 아니다.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건 걸음걸이가 가벼워져요. 몸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쭉 올라와서 머리까지 올라올 때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면 나는 모른다 그러면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잘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좀 불안하면 예수 피로 명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걸 끊임없이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적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짐을 잘 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요. 그래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부부싸움 하지 말고 오히려 구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교회 와서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는 거.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쌓이면 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상이 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무지와 믿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지했어요, 여러분. 무지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를 소멸하고 생명 기운을 소멸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행함의 믿음이 올바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말씀으로 말씀 전체가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너무 많으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저녁에 그렇게 잘 사는지 체크해보고 이것만 하여도 안 되면 일기장 하나 사세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써놓고 오늘은 동그라미, 오늘 완전 X 뭐 이렇게 원인도 써놓고 내일 그것만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달력 갖다 놓고 동그라미 치라 그랬더니 달력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의 달력이 어느 순간에 제가 없애라 없애지 말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단체로 그 전쟁에서는 단체로 여러분들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뭐 졌다고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한두 명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단체로 밀려가지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뭐 선악과 하나를 왜 아담이 따먹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금수저로 왜 안 태어났느냐? 믿음의 기적으로 왜 안 태어났느냐? 믿음 충만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믿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씻고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나이리가 대전 갔다 오니까 그 집에서 참 민망하죠. 전에 듣기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러 갔다 왔는데 뭐가 있어? 그러고 자꾸 아프고 멍하고 그러니까 원장님 뛰어가서 신방해 주는 거예요.
그 전날에 안수해주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네? 어린 자녀들이 서연이나 예아가, 앞으로는 서준이나 아영이가 와갖고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또 제사 지냈죠? 회개하세요. 안 간다 그래놓고 갔죠? 주일 성수 왜 안 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되어지려 그러면,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준점으로 해서 오직 예수가 인생의 우선순위 되도록 여러분을 순종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무지에서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마귀의 관계와 계계에 매일 걸려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성경을 막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함의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지, 행함의 의지를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도 오늘 저녁 바로 가자마자, 은혜 받고 돌아가자마자 남편들이 한마디 합니다. 좀 일찍 오지 그러면. 다른 데보다 30분 여러분이 일찍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뭐 좋은 마음으로 다음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갖고 좀 일찍 들어오지. 그래, 그 얘기는 일찍 들어왔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어. 근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니까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벌써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일찍 안 오고 싶어서 일찍 안 왔어? 응? 다 속마음은 이거죠. 당신이 교회 안 나오니까 여태껏 먹고 사는 것도 본인이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해줘갖고 이렇게 잘 된 거 몰라? 뭐 이 마음이야 그냥. 그거 몰라준다고 짜증내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프라이즈고 뭐고 물 건너갔습니다. 네? 너 죽고 나 죽자 둘이 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방금 은혜 받았는데, 방금 남편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선물 사오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남편이 까만 봉지에다 커다란 거 뭔가를 하나 싸갖고 나갈 거예요. 선물 팍살 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연단 안 되면은 선물도 못 받습니다. 은사도 못 받는 거예요. 주의 자녀나 주의 종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어문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복음의 복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의 복 우선 받아야 되고, 복음의 신비와 소망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영적 지식으로 제대로 이해되고 지혜롭게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권능인 이 복음은요, 여러분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전부가 이번 성회 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서 오늘 당장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이에요, 한번 그냥 아멘만 하세요. 나는 주로 집에 있으면 망상이 많이 떠오른다,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한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아멘 하라 그랬잖아. 이런 것도 훈련이 돼야 돼.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자, 이제 손 드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근심부터 한다. 예? 이게 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통계를 내어봤고 기독교 학자도 통계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 중에 95%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5% 중에 거기에 95%도 1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2% 정도만 일어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에 생명 에너지 나눠주지 말고, 근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로 명하는 갈등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이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는.
성경 말하기를 그래서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12장 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는 은사장이죠. 오늘 집에 가서 한 10번씩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을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영적 선물들을 그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무엇을 따라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1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여기서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을 사모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영적 선물을 따르면 복음의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쳐봅시다. 주여,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랑이 있어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 선물들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이에요. 하늘에 거했던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그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선물들은 우리가 충만한 부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막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면, 여러분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신학대 때 당산역 지하철역을 이렇게 가는 계단이 쭉 있어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되죠. 한 분은 교회 집사고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좀 초신자예요. 한 1년 다닌 것 같아요.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덥다. 오늘 뭘 할까? 이러는 거예요. 여름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다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집산지 잡산지 맥주 한잔 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 먹고 싶은 자기 혼자 가서 먹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초신자가 더 나아요. 목사님이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목사님만 그런 거야, 이러. 아, 제가 그때 신학교 4학년에 뒤로 가다가 계단에서 내진탕 일으킬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줬으면 오늘 여러분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때로는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주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돼.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데 그것마저 어려우면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쪼개서 한번 계속해서 3년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웃음이 끊일 날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쁠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삶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막 기쁨으로 쭉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 작은 근종이나 뭐 몸에 끈적거리는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어떠한 질병이 다가왔을 때 계속해서 보면 먹지 말라는 거 계속 먹었고 하지 말라는 짓 계속했고 술 담배 계속해갖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간경화가 옵니까? 오늘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면 간이 바로 간경화가 바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십수년에 쌓여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병이 걸렸으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회복되려 그러면 최소한 1, 2년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약 한 번 먹고 주사 한 번 맞으면 금방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금방 나아집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와도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간경화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치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 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들이 왔을 때 너무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좀 못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네?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초신자들이 오면 당분간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배 잘 드리고 한두 명씩 갑자기 교회에 사라져갖고 저 뒤에 갔다 와도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지금한 행위들이 복음의 행복한 행위들로 바뀔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그걸 막 율법으로 막 정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막 눌려있던 것들이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빨리 그래서 해결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폭포수 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교회 더 다녔으면 하루 더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권이 하루 더 크면 더 큰 만큼 안아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선물들이 주어지면 은혜, 은사, 은총과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쓰고 더 뛰어나게 되도록 여러분이 또 구해야 됩니다.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번 좀 크게 받았다고 자 이러면 안 돼요. 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변화시켜갖고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 사는데 이미 300만 명이 떠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꼴이 그런 꼴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사님 몇 분, 주의 종들이 모세와 다니엘 같은 주의 종들이 한두 명 나오니까 말이에요. 아르헨티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르헨티나는 무지무지 잘 살았어요. 옛날에 만화 영화 보면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러죠. 그 주인공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남자아이가 1920년대가 배경이죠. 남자아이가 이탈리아 아이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배를 몰래 타고 산말리 오는데 어디로 왔을까? 생각이 있으면 아르헨티나로 대답하겠죠. 그죠? 엄마 찾아서 산말리 오는데 아르헨티나 왔어요. 왜 왔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때 막 석유 캐고 해갖고 너무너무 영국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거기에 식모살이하러 가정부하러 엄마가 온 거예요. 그거 찾아서 아르헨티나에서 엄마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게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그랬던 나라가 사회주의가 들어가고 천주교에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쫄라당 망해가지고 등본 하나 떼는데 막 3달씩 걸리고 막 자원이 그렇게도 많은데 막 그렇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지 않았어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려고 사람들을 먼저 해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따라 붙는 것이 아니에요. 벽을 붙잡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냐 그러면 낡은 구두를 신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발이 차가워서 보니까 눈물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큰 백인 남자들이 닭똥 같은 눈물이 얼마나 줄줄줄 흘렸는지 구두에 진흙벌에 구두가 파묻혀갖고 글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 무너진 남의 집 뒤에 가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귀신의 초소가 된 그곳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이니까 창피하니까 기도구리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같은 목사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일반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은혜 받아서 전도사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체 하나 있었는데 기계 부품 만들고 오늘날 얘기하면 공업사 같은 거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밀림에가 사역해라 그래. 순종했더니 3년 뒤에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분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 도시에서 영적 싸움을 먼저 합니다. 일주일이고 뭐 근식해가면서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라고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한 40일씩 최고 짧게는 일주일씩 그런데 한 도시에서 25만 명 되는 도시에서 거의 뭐 17만 명씩 막 개종하고 한 번 집회에서 2만 명, 3만 명씩 개종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셨냐 그러면
네?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왔다 간 날 전후로 도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대구에 왔다 갔다 하면 대구가 막 타락의 온상이고 광주가 타락의 온상이고 이러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오기 전 오기 후로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집회에 말이에요. 하루는 막 집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막 보니까 영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막 열렬히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손을 이렇게 딱 얹으려 그러니까 하나님 얹지 마라. 손을 접었어요. 그걸 4번을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얹어주라고 하는 막 치유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로 기도를 했더니 내가 그에게 은사의 큰 선물을 줬는데 네? 자기 탄심을 위하여 다 사용하고 빌딩 사고 뭐하고 이러다가 지금 중병 중에 중병을 얻었는 그대로 돌아. 그대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두어서 지옥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두라. 이미 성령을 회파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질 쓰고 또 악한 짓 하고 돌아다니겠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복음의 생명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번째 고번째도 여러분 얼른 그래서 회개하고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복, 아브라함의 복, 하늘 초소에 있는 영적인 복들, 신령한 복들을 잔뜩 충만히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너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9절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자라가지고 이방인들 같은 그냥 대충대충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음의 복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함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께서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에게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얼른 찾아봅니다. 6장 14절로부터 15절. 자, 6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복이 함께합니다. 자,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자, 35절 3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어냈죠. 얻어냈으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뒤에 보면요 38절이 있어요. 왜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자,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1장 2절로부터 4절. 자, 찾으신 분들이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끈기 있게 인내하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믿음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인내가 열매 맺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에 능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복 가운데 있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실에서 이제 드러나는, 복음의 복이 현실에 드러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복을 땅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충만한 복음의 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복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